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방금 착각을 잠깐 한 거예요. 75장까지 읽어놓고 5절까지 왜 46절인가 해서 그랬는데, 오늘 제목은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절별로 보면은 1절에서 5절은 밀란이 날까 한다 하면서, 명절에는 이런 밀란이 나지 않게 해둘라라고 서로 얘기하면서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을 하는 게 나오죠. 그리고 6절부터 13절을 우리가 같이 이렇게 쭉 보면서 생각하죠.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기억하리라며, 그 여인이 그 자기가 옥합을 깨가지고 머리에다가 이렇게 그 예수님을 향유를 부숴주신 거, 그것을 기억되라는 말씀이 나오죠. 예수의 머리에 향유 부은 것을. 그리고 14절에서 16절은 은 30을 달아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으면서 그 가룟 유다가 배반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30절은 먹을 때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아 먹으라. 그리고 이 떡은 내 몸이다 하고, 또 잔을 줄 때는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고 이것을 마시라,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 그 만찬 후에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1절에서 35절은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면서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언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 베드로는 그것이 생각나서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말합니다. 36절에서 46절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있죠. 그다음 47절에서 56절은 가룟 유다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면서 입을 맞추니까 예수님은 그때 잡히시고, 이때 제자들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갑니다. 비겁하게. 그리고 이제 57절에서 68절에서는 예수님이 장차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하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신성모독 한다 해서 군중들에게 충동하니, 무리들은 어때요? 그것 자체가 바로 사형에 해당된다, 충분히 예수님 죽일만 하다라고 이렇게 막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 어때요?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또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기도 하죠. 공의 앞에서 이러한 온갖 수모를 참 겪는 그러한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9절에서 75절 사이에서는 베드로가 다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함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며 울었다라는 말씀. 베드로가 예수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제 주석은 두 가지만 살펴봤어요. 너무 앞에서 지금 길게 얘기 막 75절이나 되니까 여기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더라고요. 그래서 주석은 골랐습니다. 두 개만. 하나는 뭐냐면 2절에 보면 6월절이 나와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기서 6월절이라고 이런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에 3대 절기가 있었죠. 오순절, 초막절, 6월절. 그 3대 절기 중에 하나로서 이 6월절은 우리가 이제 그 한자로 넘을 월자잖아요. 그게 이 뜻이 넘어간다, 또 지나간다, 이런 뜻이 6월절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행사는 니산월인 3월과 4월 14일부터 21일까지 한 주일 동안 계속 그 행사가 진행되는데, 이 행사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어린 양이 피로 구원받고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나오는 것을 기념하여 이 행사를 치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날에는 먹는 게 무교병을 먹었대요. 그 6월절에. 그래서 일명 무교절이라고도 한다 그럽니다. 이제 우리가 3대 절기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 그 다음에 6월절 있는데, 그 중에 6월절이 하나인데, 이때 무교병을 먹기 때문에 그 절기를 무교절이라고도 했다 하는 걸 기억하고 좋겠네요.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은 30을 달아주거늘 여기 나오는데 이 말씀은 스가랴서 11장 12절에 예언한 말씀이 성취된 것으로서 그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둬 그들이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라는 말씀이 그게 구약에 스가랴에 나온 말씀이 예언이 성취됐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은 30은 또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 그 여기 은 30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소가 만일 내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이라는 게 뭘 이렇게 수락한다 받는다는 뜻이 아니고 헤딩 머리로 받는다 그 뜻이더라고요. 여종 두 사람을 남종이나 여종을 받아갖고 상처를 아프게 다치면 그 소 임자가 은 33개를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오. 어디는 은 30개라고도 하고 여기서는 은 33개라고 하네요. 줄 것이오. 소는 돌로 쳐서 그 소는 받았던 그 소는 죽여라. 돌로 쳐서 죽여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33개 이 30이라는 것은 노예값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큰 돈이 아니다. 작은 소액이다. 헐값에 팔아놓은 게 어떻게 보면은 그 예수님을 극도로 걔네들의 증오했던 미워했던 그 증오의 표시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 자신이 생각할 때는 은 30냥 30개 33개라는 것은 소액 아주 작은 금액에 내 몸값을 이만큼밖에 취급을 않는가 하는 모도값 모멸감을 느끼게 하려고 했던 그런 그 돈의 액수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읽었던 36절에서 46절 말씀 가지고 제목은 겟세마나의 기도 우리 그 겟세마나의 기도란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을 데리고 그 감람산으로 가셔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본받아서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겟세마나의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고민하게 죽게 되었을 때 기도해야 한다 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서 우리가 잘 아는 여기도 적어 있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손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했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라는 이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 38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신 같이 우리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을 때 깨어 잠자지 않고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우리도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여 응답받아야 합니다. 혹시 혼자 어찌하면 좋을꼬 하면서 고민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십자가를 튼튼히 붙잡고 우리의 괴로운 사정, 우리의 그 심정을 토로를 해야 해요. 알려야 해요. 반면에 주님께서는 39절의 말씀에 보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할 때 내 아버지여 많이 할만하시거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나의 생각과 내 뜻을 접어놓고 우리 주님의 뜻과 주님의 그 생각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순종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최근에 내가 제 개인적으로 많이 마음적으로 고통스럽고 힘들더라고요. 이 교회 시작해놓고 하여간 정말로 아직은 일르지만은 아직 몇 개월 되지도 않았지만은 그러니까 1년 반이나 되면서 한 명도 안 오고 어제도 통화를 했어요. 그분하고. 그래서 내가 참 대단하다 그랬어요. 그 어려운 그 1년 6개월 동안 사람이 하나도 안 올 때 어떻게 감내하면서 했는지 나한테 그 좀 비결도 좀 알려다오. 나보다 한참 어리거든요. 이제 거의 한 20살 차이 나는 아들 같죠. 근데 이제 먼저 6년 전에 같이 임직을 했지만 교회 문을 먼저 열었기 때문에 그래서 참 대단하다 싶어요.
그래서 저도 그래 1년 반 동안 등록한 사람이 한 명도 없은 사람도 있는데 또 아침에도 예배드리러 지금 나오면서도 그랬어요. 어차피 나 혼자 드려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자. 절대 감사하듯이 내가 이 교회 문을 열고 목사를 하니까 그러면 아유 좀 더 자자. 몸이 좀 피곤한데 그러고 그냥 새벽에도 안 나갈 수도 있어요 솔직히. 근데 이거 말씀을 준비하고 하니까 오히려 빠지지 않고 예배 말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결국은 1대1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이 교회를 향하였습니다. 둘째는 뭐냐 하면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극심한 고통 중에도 41절 말씀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고백하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시험을 겪게 되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주기도문에서도 어제 또 주기도문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말씀 정리하다가 거기 보면 그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주기도에서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또 시험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 시험을 이기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찬송가 어제 342장 1절을 불렀는데 너 시험을 당해. 이 찬송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 있는 말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에 근거해서 지어진 찬송으로 미국의 파마라는 사람이 지었다고 그랬죠. 근데 어제는 이제 1절인데 오늘 2절을 또 부르고 싶대요. 2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342장. 이거 바로 2절이 안 나오니까 그냥 찬송가 342장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는 찬송이에요. 너 시험을 당해 342장 2절로 한번 불러볼게요.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용기를 담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여기 후렴에 보면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저는 여기가 어쩔 때 보면 매일 기도하면서 이렇게 그 말 이렇게 가사가 저 혼자 이렇게 바꿔서 불러지고 하고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서 항상 도우시리. 근데 이 찬송은 제가 옛날 군에 있을 때 마지막 휴가를 갔었어요. 군인 시절에 제주도로 갔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뭐 돈도 없고 하니까 그냥 숙박비 돈 아끼려고 교회 가서 철야한답시고 그 교회 갔더니 그 문이 열렸길래 목사님한테 양해를 구했죠. 저 군종병인데 그냥 이 교회에서 철야하면서 기도하고 새벽 예배 드리고 또 다음 일정대로 출발하겠다 했더니 그러라고 돼요. 그러면서 저녁에 먹을 것도 주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군인이니까. 그때 찬송을 부르는데 새벽 기도 시간에 부른 찬송이 이 찬송이었어. 그러니까 이 찬송이 그 막 힘을 마지막 끝날 때 주님 내 편에 서서 뭐 항상 늘 도우시리. 이게 내가 여행길이나 어디 어떤 삶을 살더라도 주님 내 편에 서서 늘 나를 도와주겠다 하는 확신이 있더라고요. 막 새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나네요. 마지막 셋째는 우리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되게 가까워졌다는 것은 최근에 전쟁들을 보아서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주님 온다는 가까운 날은 뭐라 했어요? 우리가
그 전쟁과 기근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즘 보면은 뭐 러시아 전쟁 또는 그 하마스 전쟁 이런 전쟁을 봐서도 막 정말 전쟁 그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라는 예감이 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도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하지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시험 들고 또 시대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특히 주님의 오실 날이 임박해 오면 사탄의 발악이 극심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정말 지금 보면 그잖아요. 1200만 성도가 뭐 절반 반타작 나서 600만 성도로 줄어들었다고 하듯이 만약 그러면 1200만이 구원받을 것이 절반은 600만밖에 못 받잖아요. 안 믿으면은 그러듯이 우리는 이때 이렇게 임박할 때 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탄이 발아가며 우리의 그 신앙심을 느슨하게 만들고 교회를 못 가게 만들고 신앙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기도로서 이겨내야겠습니다. 예수님은 큰일이 있을 때마다 집중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 우리 생활 가운데서 생기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처해서 신앙인들이 취해야 할 하나님과의 어떤 그 교제,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뭐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지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듯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그 기도의 중요한 요소는 두 가지.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찬양과 간구. 그래서 찬양과 간구.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막히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찬양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면, 그래서 아침에도 기도하다가 혼자 기도하다가도 기도가 막히면 찬송을 부르래요. 그럼 이제 기도의 문이 또 열리고, 또 기도하는 것이 곡조 붙은 기도라고, 찬양은 그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계속 해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바로 찬양과 간절히 구하는 간구다라는 걸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잡히시기 전에 기도했는데, 그때 기도했을 때 왜 기도했냐면 고민하여 죽게 되었기 때문에 기도했고, 그 다음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였으며 또 그렇게 당부를 했죠. 우리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기 때문에 더욱 우리는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며 해바라기로서 우리는 사는 것처럼 우리는 주바라기로 주님 그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 나가야겠습니다. 기도의 본을 보며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가르쳐 주신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기도의 사람으로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절대 감사와 오직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축도로 마칠게요.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 역사하심이 절대 감사와 오직 기도로 시험을 이기며 승리하기 원하는 우리들의 심령과 그리고 가정과 일터와 이 꿈의 교회와 그리고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